아브라함의 이야기가 23장에서 마무리가 되어지고 2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범사의 복을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고 누리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제 이삭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을 자신이 떠나왔던 고향에 보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 전후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자신의 종을 고향으로 보내서 이삭의 배우잣감을 찾았던 거죠. 아내의 죽음을 맞으면서 자신도 곧 죽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신이 눈을 감기 전에 이삭이 결혼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여서 자신이 믿는 종을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의 배우자를 찾는 일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삭의 결혼을 급하게 추진하지 않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이삭의 결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먼저 아브라함은 자신이 보낼 종에게 이삭의 배우자를 가나안의 족속이 아닌 자신의 친족 가운데서 택하여 데리고 오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합니다. 뿐만 아니죠.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되어지도록 종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멘. 지금 종과 아브라함 사이에 맹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맹세를 하게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이라는 너무나도 이 중요한 일을 종에게 맡길 때 그에게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할 것을 다짐시키면서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일을 추진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인의 진심을 종이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당연히 느끼죠.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었기에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신뢰를 받아왔고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진심과 아브라함의 뜻을 알고 있었던 이 충성된 종은 만약의 경우도 생각하여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종은 정확하게 주인의 의도를 알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만약에 배우잣감을 찾았는데 그 여인이
이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이었거든요. 가나안 헤브론과 지금 시부감을 찾으러 가야 되는 그 땅은 8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800km를 낙타를 타고 걸어가야만 했다면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800km면 그 고향을 떠나서 자기 부모님을 만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이제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형제들을 고향에 남겨놓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그 고향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서 이 가나안 헤브론까지 따라왔었으니까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종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감이 되어야 될 어린 여자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자 하나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고향과 부모님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이곳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배우자감을 구하는 일이 급하고 중요하지만 신중하게 대답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확신 가운데 종에게 다시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가실 거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내지만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서 가셔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아무리 급해도 자신의 뜻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확신 가운데 그 종에게 주시켜 주는 거죠. 여자가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굳이 내 아들을 그리 데려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땅이 내 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내 아들이 떠난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자 종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이제 아브라함의 말을 다 들었던 종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아브라함의 뜻을 알았던 종은 낙타 10필의 좋은 것들을 다 채워서 선물로 줄 것들, 혼수용품이겠죠. 그것들 다 채워서 길을 떠나는데요. 그곳까지의 거리가 800km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걷고 걸어도 최소 20일 이상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종이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을 떠났던 거죠. 그런데 충성된 종은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떠났고 그리고 그 고향 땅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도착한 이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아브라함의 종답게 그 종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로 나오가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한 머나먼 여행을 출발할 때에도 아브라함의 그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 땅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도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기도가 먼저입니다. 아무리 내 뜻이 중요해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800km를 달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800km를 걷고 그 뜨거운 그 사막을 지나서 나홀의 성에 도착했는데 피곤하고 지치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이 마치기도 전에,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온 거죠. 여러분,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도 하기 전에 이미 리브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앞서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말이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구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먼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종이 기도한 대로 또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야기한 대로 내 친족 가운데 배우자감을 찾아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 가운데 리브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아무나 보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종이 기도한 대로 그 여인을, 리브가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그 리브가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셨던 것처럼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신속하게 응답하여 주셨다는 거죠. 리브가는 외모만 출중한 것이 아니라 행실에서도 믿음의 신실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리브가가 당시 살았던 매력에는요, 우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박을 줄에 달아서 내려서 물을 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우물은 땅속 깊이 파져 있어서 계단으로 내려가야만 물을 퍼서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리브가가 사용했던 물 항아리는 한 번 담았을 때 11리터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에게도 물을 주어야 하지만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을 찾고 있잖아요. 근데 낙타가 몇 마리였냐면 10마리를 타고 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낙타가 한번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최소 80리터를 마십니다. 많게는 100리터를 마십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가져왔던 물 그 항아리 10번을 퍼야 한 마리를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럼 10마리를 먹이려면 몇 번을 퍼야 할까요? 100번을 퍼야 합니다. 100번을 퍼서 길러야지만 낙타에게 물을 마시우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에게 물 대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타고 왔던 낙타에게 물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리브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던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1리터의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한 마리 한 마리의 물을 배불리 마시게 하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을 깊은 우물, 20m 아래에 있는 우물물을 계단으로 오르고 내리고 했던 것을 반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리브가는 정말로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낯선 나그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에게만 친절했을 뿐만 아니라 더위에 지친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서 마시게 할 만큼 아주 마음이 따뜻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리브가를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이삭의 배우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리브가를 누가 준비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정말로 우연이 아닙니다. 되어지는 이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아들에게도 꼭 맞는 배우자를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본문을 시작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할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될 아들 이삭에게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일은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더 답답하신 일입니다. 자신의 택한 백성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일은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앞서 일하시고 아브라함의 종보다 앞서 나가셔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더 답답해 하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을 확신 가운데 고백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하고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것처럼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조급함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고 종도 기도하며 순종한 것처럼 주님께서 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쁘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게으르지 않고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